그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라. 그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3대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교제, 기도, 또 가르침을 말씀이라 그런다 그러면 말씀, 교제, 기도, 이게 교회의 3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맨 앞에 견인차 같이 맨 앞에 이렇게 엔진을 달고 끌고 가는 것이 말씀이 돼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제하는 성도의 절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지도같이 우리 가야 될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말씀이 가이드가 되고, 말씀이 표지판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말고 이렇게 앞서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요. 또 자기 경험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요. 그 분명히 무너지겠죠.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자기 경험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근데 어떤 바보들은 이거 하나 깨닫는데 한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뭐 믿자마자 붙드는 사람이 있고, 허망한 인생들은 이거 10년 걸려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인간적인 생각이 끌고 가면 안 되고, 내 경험이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 비교하는 게 뭐예요? 사울은 지 생각대로 가는 거고, 자기 경험대로 가는 거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받으면 뭐 한 장 전체가 다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관한 것들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다, 그죠? 뭐 빛이니다, 뭐 이런 거 다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러죠. 검색의 시대 아니에요. 네이버 치기만 하면 다 나오고, 요즘에 구글도 좋대요. 구글도 치면 모명하는 거 다 나오고. 그렇죠. 이런 시대에 사실은 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답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고 그런 어렴풋한 답이지, 그건 정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절대 기준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혼란이 오면 올수록 사도의 가르침, 이 말씀 앞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어로 방언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정신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오로지 능력, 뭐 기적 이러고 나갈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어디로 갔어요? 말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이걸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말씀 없이 성령이 임할 리도 없지만, 임한다 할지라도 뭐 할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폭발이 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아예 이름을 지어놨어요. 진리의 성령,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진리가 말씀이거든요. 성령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성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제일 먼저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성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킨다. 지성운동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그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리더 모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리더 모임 때 말씀도 많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 팀 모임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비로소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먼저 받지 않으면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줄 게 있는 목사가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재, 골방 이런 데서 받아야죠. 기도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뭐 독서하고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줄 게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줄 게 있을 정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받아야 되는 게 주기만 위해서 그러느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경 절대 안 읽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그냥 맨날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그 뭐 신앙도 아니죠. 그 뭐라 그래요? 뭐 무당푸닥거리 비슷한 거지. 그냥 그 개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달라 그러고 힘들면은 뭐 때리면 그냥 안 맞은 데 갈라 그러고 그냥 고통 회피형 믿음.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르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권능 얘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지상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잘 보면 그래요. 뭐 인격이 중요하다 그러죠. 인격이 언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적 있어요? 인격만으로 일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격만 좋아가지고 일이 되냐고요. 인격 플러스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내 마음에 합했다. 그건 인격이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깨끗한 거로 인격이 돼야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보내준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인격이 된 사람을 보내주는데 인격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 그러니까 인격은 준비된 모습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이죠. 전달되는 내용. 지식과 명철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민중주의죠. 민중이 뭐예요? 민중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러면 뭘 원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감정주의. 감정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감정 치는 거예요. 감정만. 그럼 민중주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 욕심이죠. 님비 현상이라 그래서 뭐 우리 집 앞에는 나쁜 거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죠. 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면 안 되고 쓰레기장도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안 돼 님비 현상. 그 님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거든요. 나는 희생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이겠어요? 희생이나 섬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거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머릿속에 골 속에 들어간 게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 국민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식과 명철 이걸로 양육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죠. 그러면 두 번째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백성들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부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교제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지고 그 다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그건 교제가 아니고 그건 치유죠. 그런 사람과 무슨 교제를 해요? 그건 이제 고치는 과정이죠. 병자죠, 병자들.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고 분노심, 뭐 불독 같은 사람이죠. 물만 안 놓는 거. 불독 아세요? 물만 안 나요. 주인이 돌아갈 때까지. 그 이빨 이상한 놈이 생기기도 이상하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교제 우리는 사랑이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요.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을 가장 잘하는 사랑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내가 사랑 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외로운 사람들 기다리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 주면 돼. 막 주면은
그러죠. 기다려야지. 안 기다리면 스토커가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사랑을 줘요. 그게 사랑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고, 사랑을 잃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은 뭐냐 하면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집착. 내가 그랬잖아요. 내 남자라는 확신. 그때부터 정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은 꽉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 오늘 제목과 같이 그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끼리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면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잠깐만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되게 무식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많아졌어. 내가 옛날에는 맨날 실수가 많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수를 많이 줄이게 됐어. 그죠? 내가 옛날에는 조금 지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교제권에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다 영적인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날개 달아주는 거죠. 하다못해 저 사람 옆에 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 다르죠. 저 사람 옆에 가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생겨. 날개 달아주는 거야. 그게 교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줄 게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백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교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도요, 교제의 단계로 안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은 교제 좀 중단하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고. 망하는 교회 특징 들어줄까요? 예배 시간 다 흩어져서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있다가 논다 그럴 때 모이는 교회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교제하면 망해요. 그런데 교제는 좀 뒤로 간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 그러면 올스톱, 그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교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제할 때마다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죠. 우리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다 그러죠.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사람 때문에 치유 받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 시간 지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사람 만나면 치유가 돼요. 그죠?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거 뭐 혼자서 뭐 벽 긋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랑 만나야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빛을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뭐가 맞아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 변해요. 성령 안에서는 변해요. 변합니다. 그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큰 그 교제의 공동체를 말할 때는 가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족이라는 게 뭐냐? 가족이 완전합니까? 가족들 완전하지 않죠. 여러분 가족 들어봐요. 가족이 누가 완전해요? 남편이 완전해요? 아내가 완전해요? 자녀들이 완전해요? 부모님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근데 가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우리 아버지 바보래요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어머니 팬대요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데 힘을 쓰고 아픔이 있을 때는 그거를 숨기면서 덮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이게 해결되길 원하는 거. 그게 가족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면 최고의 교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일들 막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하나 확실합니다. 그 놈은 가족 아니에요. 그거만 확실하면 돼요. 저건 가족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저 가족은 아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겠죠? 가족 아닌 걸로 처리하면 돼요. 가족이 되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가족같이 처리하는 교회와 원수같이 처리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임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이 된다는데 그게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린 한 가족.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로소 그 가족은요, 내가 가족이야, 노래 부르고 가족이야, 강요한다가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면 비로소 자기의 아픔과 문제를 내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듯이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풍성해졌죠. 네,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가족이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그래서 이때부터 친구들이 다 뭐예요? 형제들이요 그러잖아요. 자매들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무슨 형제, 무슨 자매 그런 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하고 똑같으냐면 말씀이라는 게 일종의 정답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정답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답주의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정답으로 살 수 없는데 정답은 정답이에요. 정답을 적용시키고 녹여가는 과정이 교제라고요. 정답을 누가 모르나? 근데 정답까지 가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제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제권이 가족까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가족까지 될 때 그런 한두 개의 공동체가 나오기 시작. 그런 팀들이 우리 교회는 나오잖아요. 어떤 팀 막 부흥하잖아요. 그 부흥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딴 팀에 있다가도 잠깐 그 팀 갈라 그래요. 기웃기웃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저긴 가족 같거든. 저긴 가족 같아요. 여기는 잠실운동장 관중 같고. 관중 같은데 누가 가 있겠어요? 가족 같은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어미의 영성, 아비의 영성을 가져야죠. 희생하고 품어주고 덮고.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세 번째,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되면 이제부터 뭐 끈끈하잖아요. 이 파워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순절이 어떻게 임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게 모델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재미 봤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또 모이면 이거 하겠죠.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에 전무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은 없고 더 많은 열매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치과에 한번 갔더니 제가 아파서 간 건 아니에요. 저는 이가 좋습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건치입니다. 우리 집 그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요. 이가. 하루에 3분씩 3번씩 이를 닦으래요. 내가 볼 때 그 나이 더 많이 들어서 3번씩 닦으면 이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양치질을 한 번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가글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길이 보존하세 잇몸을. 그 pH가 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나 충치 생기는 거지. 지금 썩어도요. 나이 들어서는 더 썩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는 그러니까 35만 넘어서서는 잇몸을 보존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칫솔질 너무 열심히 하면 잇몸이 다 날아가 버리던데. 살살 가글만 물로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분씩 3번씩 하래. 3분씩 3번. 내 가슴이 아팠어요. 양치질 하는 만큼도 기도를 안 하는구나. 3분씩 3번만 기도해 보세요. 치과 의사 코를 납작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 대지하는 거 3분씩 3번씩 해봐도 썩어요. 여러분들 잇몸 다 업어가지고 인사돌 먹어야 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뭐 먹으면 바람이 오고 풍치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오고 맨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시작이에요. 3분씩 3번만 기도해보라고.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3분 하다 보면 나중에 민망해서 더 하게 돼 있어 항상. 3분씩 3번 한다라니까 3차례를 한번 해보라고요. 밥 먹고 양치질 하듯이 3분씩만 기도해봐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게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전무하리라. 이게 몰입이거든요. 몰입. 제가 말씀드렸죠. 몰입이 좋은 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몰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게임이라도 몰입하던 사람이 나중에 기도에도 몰입하더라고. 몰입 못하는 사람은 이 주의가 분주한 사람이에요. 애들도 교육시킬 때 몰입 훈련시켜야 돼요. 한번 푹 빠져 들어가면은 몇 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몰입하는 건 능력이에요. 몰입하면 첫째 아름다워요. 세상에서 제일 큰 매력은요, 화장품 바르고 예배 시간에 거울 쳐다보고 하는 게 매력이 아니고 진짜 매력은 뭔지 알아요? 몰입에 몰입. 특별히 기도에 몰입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몰입. 또 하나는 몰입하면 단순화돼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필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몰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걸 현대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몰입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단순화된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몰입하십시오. 특별히 기도는 몰입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럼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거지만 육체예요. 기도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소모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번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몸은 편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몸을 번잡하게 만들면 지적,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저는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요.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 묘하죠. 한 3시간 막 걸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적이 돼요. 막 걷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운동하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책이 거의 그냥 갈아서 주스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갈아 만든 주스 같이. 그 책만 본다고 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다루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지식, 들어오는 영성,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번 우리 간증하실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교 가가지고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몸이 힘든 걸 택했다. 굉장한 지혜예요.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지? 나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 한 50년은 살아야 깨닫는 얘기인데 물론 거의 40이 다 됐군요. 그러니까 깨달을 만도 하죠. 깨달을 만도 해요. 깨달을 만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일 바보는 뭐냐면 맨날 몸을 편하게 만들려고 그래. 몸을. 나이 들면 특징이 그거거든요. 자꾸 몸을 편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자분들 맨날 자리만 생기면 가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니까 몸이 편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우울증 오지. 잊지 말라고요. 몸이 힘들게 만들면요. 몸을 아주 힘들게 만들면 영이 건강해지고 절대로 지성이 메마를 일은 없어요. 힘든 곳으로 가십시오. 선교도 마찬가지.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무지하게 굴릴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마음이 편해지라고. 마음이 편해지라고. 그죠? 마음이 풍성해, 영혼이 풍성해지라고. 그건 언제나 그래요. 최고로 몸을 굴렸을 때 가장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죠. 기도하는 일에 몸을 굴려야죠. 평생을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몸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 영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무했다. 여기 또 뭐라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느라고 몸을 굴렸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풍성해져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3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견인하는 교회. 내 생각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이 앞으로 가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가족같이 되는 교회.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폭발이 납니다. 이거는 뭐 원자탄, 수소탄보다 더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능력을 항상 붙들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서겠습니다. 365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